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금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또 예배에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6월 14일 주일 예배를 이 시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제8장으로 함께 주 앞에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거룩 선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독 교독하겠습니다. 제 77번 요한복음 제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 말씀 묵상하면서 목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에 충만하여 오늘도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속에는 죄가 가득하며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 욕심이 아니고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의지함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의 이 환난과 이 고난을 주께서 보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인종차별과 많은 여러 가지 폭력 사태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목자 없이 양 같은 이런 방황하고 유리하는 저희들을 주께서 돌보고 사랑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과 함께 하옵소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주 앞에 드리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각 지역의 각 가정의 각 처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내려 주시기를 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시고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이제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숙 지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처해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오고 경제적 위기로 직장을 잃고 공포로 폭동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빌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처한 많은 일들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깨달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요새이시라고 외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으로 감사드리고 주의 사랑하심이 영원하리라고 한 시편 기자처럼 우리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합당한 제사로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된 금민교인들 눈동자같이 돌봐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만나 볼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승리의 명예관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절망 중의 희망을, 불신 중의 믿음을, 미움보다는 사랑을 향하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해 주실 주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모든 불의를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위에 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샬롬,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빕니다. 진심으로 빕니다. 곁에 계시진 않지만 우리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금문교회 성도 여러분, 또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을 향해서 샬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일정은 다음 주 21일부터 교회 예배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를 빌어 예배를 드리는 히스패닉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환자가 한 명이 발생되었다고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교회를 이달 말까지는 열지 않기로 당회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아무래도 이달까지는 교회 예배 실황 녹화도 이와 같은 영상 녹화를 통해서 예배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예배도 역시 예정대로 이와 같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 진행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 된 그분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루속히 치료되기를 빌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건강 강건해서 이 어려운 때를 헤치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하시는 분들 아주 많지 않아요?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 산업 전선에서 사람들을 상대하여 일을 하는 그 귀한 분들 주님 다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빌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김계호 장로님 아직 재활센터에 계시고 우리 김윤자 권사님께서는 회복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시긴 하셨지만 아직도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다 주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 강건케 되기를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고요. 선교지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강건케 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빕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제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주십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이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많은 일을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중심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참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고 진실로 섬길 수 있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 사랑은 우리 속에 있지 않고요. 그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고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할 수 있고 사람들을 참으로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증거의 대략 그 흐름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고 참 사랑이신데 그들에게는 어둠이 있고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그 속성으로 주님께 지금 도전장을 내밉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씻지 않은 손 때문에 음식물이 더럽게 됐고 그 더러운 음식물이 입에 들어가니 몸에 들어가니 그 몸이 다 더러워졌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렇지요. 사랑이 있으면 그들이 음식을 깨끗한 손으로 먹을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깨끗하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대답하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대답은 장로들의 전통이 즉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즉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한다는 장로들의 전통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다만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떠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가까이 나와서 그 비유, 즉 밖에서 들어오는 것과 안에서 나가는 그 비유에 대해서 뜻을 물으니 주님은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안에 있는 얼마나 나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밖에 나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친 궁극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먹는 데나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참 사랑의 그런 공동체 속에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깨닫는 일인데 그 말씀 깨닫는 일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고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자부하였으나 사실은 몰랐고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따라서 누구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참 사랑이시다.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며 살자.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입니다. 첫째로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지적해서 주님께 와서 도전합니다. 이 패턴이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을 먼저 보고 예수님께 도전장을 내미는 이것은 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이후에 궁극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겨냥하게 되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중에 손으로 이삭을 비벼 먹는 일이 있었죠. 그걸 보고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한다고 비판하며 예수님께 저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은 배고픈 자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손을 부벼서 날 것을 먹는 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그 배고픈 자를 무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사랑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다가왔는데 이번에는 장로들의 전통이 그들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한마디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일이죠. 우리는 지금 손 씻고 음식 먹는 일을 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 정결 예식이다. 이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고 그리고 정결케 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성경 말씀에 없는 말씀입니다. 손을 씻을 수 없는 사람들은 당시에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죠. 그렇다면 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위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물을 주고 손을 씻고 먹을 수 있게 허락해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지금 지적해 말씀하십니다. 자, 들어보시겠어요? 주님은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두 가지로 대답하시는데요. 첫째로 그들은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이 오랫동안 세운 그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밖에 있는 것들이 음식 같은 것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시므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 즉 더러운 것을 먹으면 더러워진다. 아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 사람이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나와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나오지 못하게 막든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없이 하든지 불태우든지 해야지. 그거 아니면 그게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이 나와서 그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바르게 교훈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로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성경 말씀을 이제 일상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세우는 규칙들이고 규율들입니다. 뭐 유익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을 이제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걸 지키더라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기능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고 말로는 지킨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나님을 더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역기능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셨네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29장 13절 말씀이 인용됐는데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해 립 서비스, 하나님께 대해서 말로만 하지 사실은 마음은 멀다는 것이죠. 말로만 하지 그 마음을 주 앞에 드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구나. 한 가지 예를 주님께서 드셨어요. 그것은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르반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뜻은 하나님께 다가가서 그 앞에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 가서 주 앞에 드리는 것을 고르반이라고 보편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 고르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고르반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에게 드릴 것을 안 드려도 된다는 그런 아주 나쁜 전통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이거는 고르반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를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부모에 대한 그런 효도, 예의와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들이 이렇게 면제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가르쳤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고르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명분으로 하나님 명령을 지금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누가 가르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장로들이 가르친 것입니다.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 하나를 거역하고 다른 명령을 지킨다고 하니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명령이긴 하지만 동시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일도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를 택하고 하나를 버릴 일이 아니고 둘 다 선택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은 하나를 버리고 하나만 택하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가르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말씀 20장 12절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이 계명을 고르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린다는 것을 통해서 그만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실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물을 공급받을 수 없어서 손도 못 씻고 먹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장로들의 전통을 핑계 삼아 그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고르반이라는 걸 통해서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마땅히 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이 죄에 대해서 주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쁜 생각이 있는 거죠. 나쁜 동기를 가지고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더러운 사람들이죠. 누가 더럽습니까? 제자들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더럽습니다. 어째서요? 음식 문제가 아니고 안에 있는 것들의 문제입니다. 자,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는가? 이제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리들 앞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들어와서 식도를 통해 스토마크, 즉 위장으로 들어가서 장을 거쳐서 밖으로 버려진다. 주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심장으로,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위장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그러니 그게 어떻게 사람을 더럽히느냐 말씀하십니다. 다만 안에, 심장 안에,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문제다. 이것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그 사람이 더러운 것을 입증하고 증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나오기 전부터 그는 그것들 때문에 더럽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옴으로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오늘 본문,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즉 장로들의 전통이 지금 얼마나 틀렸는가를 한 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밖에서 들어와서 깨끗하고 하고 또 더럽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실이 아니다. 다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즉 그들의 숨은 동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주님은 지금 드러내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비난하고 면박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깨닫게 하려는 말씀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간에, 숨겨졌거나 드러났거나 간에 사람 속에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아 깨끗해 보여도 그러나 그 속에 더러운 것이 숨어 있으면 마치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바깥에 회를 깨끗하게 칠해 놓았으나 안에 사람의 뼈가 가득한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바깥을 치장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지적하시고,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거나 간에 이미 그는 악하고 더러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중심 보시는 자 아니십니까? 사람이 숨긴다고 얼마나 오랫동안 숨기겠습니까? 잠시라면 몰라도 사람은 오래 숨길 수, 영원히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숨길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것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기가 핑계가 되어서 이렇게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면, 부모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또한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속에서 나온 나쁜 생각이에요. 당연히 자녀로서 부모에게 정성과 사랑을 다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그 핑계는 거짓에서 나온 것이고 악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교만에서 나온 것이고 거짓에서 나온 것입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더러워진 것이 아닙니다.
겉에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모든 게 다 드러나 있는 거, 투명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남몰래 숨어서 거짓을 행하는 그들, 주님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들이 문제입니다. 남들 앞에는 나팔을 불지만 사실은 속으로 거짓을 다 행하고 남들이 천국 가는 길을 들어막고 못 가게 하고 자기들도 안 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마치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따로 들어와서 여쭙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비유지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악하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안의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짧지만 일종의 비유입니다. 영적인 어떤 깊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쭙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비슷한 패턴입니다. 앞서 주님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들어와서 비유의 뜻을 여쭙고요. 주님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 거다. 지금 13가지를 지적해 주셨어요. 이것들은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서 다 감춰져 있던 것들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만 아니고 우리 인간 모두에게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우리 인간 모두는 사실은 이 모든 걸 품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로 정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상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육신의 그 악한 것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지금 15개, 16개가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 이들 모두가 사실은 주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다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속에 악한 것들,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림 받아줘야 하고 성령이 불로 태워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인간의 전통이라는 우산 아래 다 모여들어서 그래서 이것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전통이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기득권을 지키는 인간 중심의 전통은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진정한 전통은 개혁하는 전통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버리고 거짓된 것은 깨어내버리고 회개하는 전통, 새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새 사람을 입는 전통, 이것이 새로운 전통입니다. 이것이 개신교가 리포엄드 처치로서 개혁된 교회로서 개혁하는 리포밍하는 처치로 계속 나아가는 이런 계속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2장에서 기록하고 있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이 세대를 보십시오. 이 세대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세대입니까? 이제 사람들을 너무 드러나게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사람들이 부럽고 사람들을 존경하고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대는 본받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는, 즉 개혁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것이 오늘 절대로 필요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박군의 심정이라는 이런 책자도 있었고요. 그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박군의 심정. 왜 하필 박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목만 있고 몸에 하트가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 하트 안에요 여러 가지 짐승들, 제 기억으로 뱀도 있고요,
또 뿔 달린 이런 사슴도 있고요. 이 여러 가지 우리의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표상하는 그런 그림들이, 짐승들과 같은 그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박군의 심정이 얼마나 어떻게 그들 내쫓아버리고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 심정으로 바뀌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는 이 복음 전도 책자였습니다. 우리 속에 박군의 심정 같은 그 똑같은 심정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람 속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악한 생각이 있는지를 말했는데, 이건 다 예외가 없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박군과 똑같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겨야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가 동생을 살인하기 전에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어떻게 한다고요?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요. 엎드린다는 것은 크라우칭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짐승이 공격하기 직전에 몸을 웅크리고 있다가 이제 점프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런 모습으로도 묘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문말 열면 바로 공격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문제는 내가 그것을 다스리라고, 꼼짝 못하게 사슬로 먹든지 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걸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 무서운 죄의 욕망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를 주심으로써 경고를 주신 그분께 부탁을 해야,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제 속에 타오르는 이 죄의 욕망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죄의 욕망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문제는 도움을 주님께 구하고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나쁜 감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슬픔에 겨워 못 견디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고독합니다. 제가 불안합니다. 제가 위험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정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정복당할 것이다. 이 유명한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죄를 다스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주님 말씀에 여기 함축되어 있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들어보시겠습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평행구절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다른 신약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왜 안 구했느냐. 또 구했는데 못 받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다. 구해놓고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두 마음을 푸는 거 아니냐.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 가지고 셋을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주께서 주신 예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달라는데 떡 대신 돌을 줄 아버지가 없다. 생선 대신에 뱀 줄 아버지가 누가 있나.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악한 아버지가 좋은 것을 줄 때는 오죽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겠는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 말씀 배경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인데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이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컨트롤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져 버릴 것입니다. 박군의 심정같이 그것이 싹 없어지고 새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은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다 외우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은 다 우리 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그리고 온유, 절제. 문제는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가는 것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유저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을 주목하고요, 그거를 컨트롤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걸로써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번지수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제 4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초점인데요,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먹는 데나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영어로 읽어보겠어요.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but of righteousness and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요새 matter라는 말을 자꾸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What matters? That matters. 이 matter 중요한 일인데, 특히 하나님 나라의 경우에 그것은 무엇을 매러하는가 하면 먹는 것과 입는 매러가 아니고 의와 평강과 기쁨, 성령 안에 있는 이것이 매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 바로 그것을, 즉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구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찾고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안 된 얘기인데 뭘 먹는가 이걸 가지고 계급을 자꾸 말하죠. 길거리에 스타벅스 컵을 들고 이렇게 이 신호를 대기하고 서 있는 사람들을 놓고,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신분을 이렇게 상승시켜 보이려는 그런 의욕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참 슬픈 얘기여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스타벅스 값보다 안 되는 점심을 먹고 그것을 들고 밖에 서서 이렇게 내가 뭘 안으로 먹는가, 뭐 넣는가에 따라서 자기 신분을 이렇게 보이려는 그런 거짓된 의도가 들어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학교 식당이 3가지가 있었어요. 학생 식당이 물론 있고요. 그리고요, 맨 위에 교수 식당이 있습니다. 당연히 교수 식당은 음식이 훨씬 좋고요. 테이블도 널찍널찍하고 테이블마다 테이블보가 쫙 깔려있는, 저도 몇몇 교수님들이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식당 하나가 있는데 우리 때는 평화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거기도요, 이제 숲 가운데 들어있는 아주 호젓한 곳에 있는데 학생 식당보다는 값이 3배 정도 이렇게 비싼 식사였습니다. 그래서요, 점심때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는가, 이걸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같은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점심 먹고 만나 하고 헤어지는데 한 사람은 저리 가고 한 사람은 저 숲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저 학생 식당으로 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 식당에 가도요, 주문할 때 뭘 주문하는가, 제 생각에 참 그때 맛있게 먹었던 게 오뎅 백반인데 그때 450원, 지금 달러로 한 3불 50 정도 하겠는데, 그것도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옛날 얘기이고 지나간 얘기라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사람들이 뭘 먹는가가 그 사람의 신분과 계급과 혹은 그 사람의 정결함과 부정함까지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대단히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장로들의 그 전통이란 이런 인간의 아주 사악한 생각들이 모아지고 집결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는 매러가 먹거나 마시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다시 읽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문제는, 매러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라.
모든 악한 것이 인간에게 가득한 것이 누구나 다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모든 것이 소멸되고요. 대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아니고 선한 생각이, 선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짜로 말씀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공부를 해도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 인터뷰를 들었는데 성경을 10번을 구약과 신약을 정독을 하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인가요?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성경을 읽었습니까? 그랬더니 소설을 쓰려고. 실제로 그 사람이 쓴 소설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려가지고요. 뭐 상상도 없이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죠. 유명한 책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뭐 할 것입니까? 그 지식 가지고. 지금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다 자체이신 주님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주님에 의하여 감동받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는 그들은 말씀의 그 진리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사야서가 기록한 것처럼 너희가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만 하는 까닭은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터치를 받지 못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문 두드린다고 말씀하시고 문을 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문에 주님께서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셔야 비로소 그가 주님의 사람 되고 말씀을 체득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경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은 그들에게 사랑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저들의 신앙생활을 계속하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기 전에 가서 찾아가고 그리고 회복시키고 돕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진심으로. 입술로만 아니고 마음으로. 그리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동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손을 씻지 못하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또한 선택적으로 이것 빼고 저걸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속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여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힘들어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힘들지요, 인생이. 그런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있으니까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고. 그럴 경우에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귀한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들이 어째서 바리새인들과 똑같으냐? 주님은 그렇게 그들을 질책하시며 설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한다. 이것은 없애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습니까? 그 중심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두고 하나님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내가 안다고 주장하고 이것을 잘못 오해한 걸 바탕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자기가 옳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밖으로만 이렇게 외식하면서 의롭다고 자랑하고 나팔을 부는 그런 행위인데, 이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속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위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요새 명상 종교라는 것이, 즉 무슨 첸이나 혹은 이렇게 묵상하는, 메디테이션하는 그런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속으로 가만히 들어가면 무엇이 보입니까? 죄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진정한 의미에서 주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엎드려 회개하고 주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명상은 그런 의미에서 기도와 다른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부정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가는 사람의 주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그런 거룩한, 참된 의미에서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의미에서 그 영혼이 가난한 그런 삶, 이 삶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스스로 배가 불러 스스로 교만한 가운데 트집 잡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왔습니다. 아직도 사람을 신뢰하십니까? 아직도 세상을 좋아하십니까? 아직도 인간 체제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존중하십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 안에서 옳고 그름이 나오는 것인데, 그 악한 것들, 숨겨있는 것들, 인간만 아니고 제도 속에, 전통 속에 들어있는 그 숨겨진 악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하고 변화되고 주님께 나가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여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끌어내시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것을 물리치실 때 그것이 레기온, 즉 수많은 군대막이라 할지라도, 그 더러운 귀신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서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바라볼 것 없는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찾아와 구원을 청하지 않고 병고침과 죄사함을 구하지 않고 대신 따지고 비판하고 비난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 속에 들어있는 그 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들이 그런 악한 것들을 숨기고 있지 않은가요? 그런 동기로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하고 사랑 없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옳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겸손하고 낮은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물을 받으십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부족한 죄인들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실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후에 저희들의 손에서 열매를 거둔 것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은 주님께서 다 주신 것이므로 주님께 돌려드리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하고 또한 이 시간 경배하기 위해서 자리에 일어나 주님께 봉헌하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맛있는 것도 잘 잡수실 수 있는 식욕도 주시옵소서. 잡수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화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혈압도 신경계통도 근육도 뼈도 주님께서 다 다스려 주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또한 구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들 주님 손안에서 새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모든 것들은 다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도 우리 뒤에 남기지 않도록 온전한 헌신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주님께 드린 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으로 충만코 주님의 주시는 것으로 만족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의 빛으로 그들의 앞에 등불 되게 하시고 그들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드리겠습니다. 선체로 가능하시면 하나님 말씀 우리 기억하시며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말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시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늘 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네 작은 힘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반주 없이 후렴하고 올라오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을 받아 속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을 다 불태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되 주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는 하나님과 아들과 모든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아멘.